인도하심으로 2025년 5월 4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떠한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온전히 아버지 되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시고 온전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못해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모든 앞에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려요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성교회 주간 효도관광이 5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 박성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주 우리 온두라스 선교 후원을 위한 이제 매주 반찬 종류가 다른데 반찬을 팝니다. 이번 주에는 물김치와 차요태 장아찌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메뉴가 좀 바뀔 거예요. 우리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성교 회장 박은영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여성교 우리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8일에 있을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바자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용하지 않는 물건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우리 선교바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2층 사무실에 두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또 어제 우리 또 이 훌세일을 하신 분이 뭐 차 2차 분량에 또 이렇게 도네이션 여름 용품들을 또 도네이션 했습니다. 올해도 또 풍성한 이런 또 선교 바자가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참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듯이 참 이렇게 또 연결돼 가지고 어제 또 많은 또 물건이 도네이션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이 쉐어도 하고 또 이번 선교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모임이 매주 지금 주일마다 2시 EM 예배당에 있습니다. 우리 오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교팀 같이 훈련하러 온 분들이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선교팀 우리 2시간씩 매 주일마다 연습하는데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도 간식도 준비해서 하고 한데 격려들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저희 그 깊은 삶 속에 넣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백할 때에 하나님 동의서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며 잊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들을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시작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저희들인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건강하여져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이름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입술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본을 보이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알게 또 깨닫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몸된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금 다른 교회와 또 다른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온두라스 여름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준비할 때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하나님 따먹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 따먹지 못해 불평 불만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재단의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과 사역자들과 각 부서장들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마다 하나님 종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키워져 가는 역사가 이 몸된 재단에서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저희 영혼, 저희 생각, 저희 삶이 십자가 앞에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 아멘으로 우리 깊은 영혼이 깊은 곳에서 화답하는,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한 부모는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다 어렵다고 아우성인 이런 때에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발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부흥되어지고 더 잘 되는 번성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노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제 은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시편이 무엇입니까? 노래입니다. 찬양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하면 잔칫집이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노래가 가수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집니다만 원래 노래는 가수들이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노래를 불렀습니까? 민초들이 불렀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며 그것을 이기기 위해 부르고 아픔과 서러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달래기 위해 부르고 마음에 맺힌 한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부르고 아리랑이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부르고 말이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가까이 광야를 떠돌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바로 노래입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외로움이나 두려움 또한 노래로 극복을 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노래하는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한이 있어요? 노래와 기도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도와 노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니까요. 시편이 그런 것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얼마나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꿋꿋이 한 시대를 살아냈지 않나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앞에 소개했던 아리랑 같은 노래고요. 한 주 전 남성교회 수련회를 가서 평소 못 부르던 노래 한 자리씩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우집사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소시적 저도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혹시 고향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자, 돌고 돌아 제 차례가 와서 한 3, 40년 묵혀두었던 실력 발휘를 하려는데 창피만 당했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이 밤무대 가수였지 않습니까? 3, 40년 안 부르던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떠오른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선희 씨가 부른 인연이란 곡 말이지. 시도를 했는데 첫 소절부터 박자를 놓쳤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사내가 칼을 뺐으면 썩은 무라도 찔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곡 더 했습니다. 칠갑산 공밤매는 안악내야. 제가 그 노래 부르다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 후로 새벽 예배 때마다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 때 찬송을 2곡씩 부르는데 그것도 보통 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2곡을 부르는데 박자도 딱딱 맞고 음정도 딱딱 맞고 제가 가수가 된 기분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밤무대 가수가 체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벽 무대 가수라는 사실 말이지. 노래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서럽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꼭 이렇게 막 고용하게 담아두지 마시고 말이지. 이번 남성교회 수련회 때 금지곡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부르면 다들 눈물이 나는지 절대 못 부르게 하더라고요. 혹시 새벽에 참석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 손에 전달되는 새벽 예배 영상은 꼭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찬양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제 말씀이죠. 새벽이 여러분을 깨우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도 깨우고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은혜도 깨우고 감사도 깨우고 찬양도 깨우고 소망도 깨우고 그리고 졸고 있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음에 누굴 조는 사람 있으면 옆 사람도 좀 깨우고 말이죠.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쉬워 보일지 몰라도 포도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말이지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네요.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겠습니까? 참 포도나무. 당연히 덜 포도나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덜 포도나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종자가 다릅니까? 밭에 심으면 참 포도나무요, 덜에 심으면 덜 포도나무입니까? 참교회 다니면 참 포도나무요. 그
그러지 않으면 들포도나무인가요?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는 잘 관리된 포도나무를 말하고, 들포도나무는 관리되지 않은 포도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관리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그 해에 난 순, 곧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에 적게는 5m에서 길게는 10m까지 자랍니다. 만약 10m가 자란 포도넝쿨을 잘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그 10m의 수백 가지 가지가 나와 바로 들포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의 10m가 자랐으면 딱 한 뼘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꽉감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들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들포도들을 참 포도나무, 즉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단계가 뭐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즉 들포도를 맺는 가지를 꽉감이 잘라버려야 하는 겁니다. 티는 서너 개만 남기고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는 것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는 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죄사함,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인 것이지.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기만 하면 극상품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농사에서 말이지요. 포도농사를 안 지어봤으니 알 수가 없죠. 뭔 줄 압니까? 순따기입니다. 순따기. 순이 났을 때 그 순을 따는 것. 앞에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티는 서너 개만 남기고 과감히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봄에 그 티눈에서 새싹이 자랍니다. 그 자라는 마디마디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요. 그런데 그 포도가지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뼘씩 뻗어갑니다. 하루 저녁에 포도송이 하나씩이 맺힌단 말입니다. 물론 자라면서 계속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고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가 너무 많이 달려 또 들포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정 개수의 포도송이가 열리면 순을 잘라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인 것이고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순딱이 말이지요. 내가 일러준 말, 곧 말씀인 겁니다. 성도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지가 뻗어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지가 쭉쭉 뻗으면서 열매를 계속 맺으니 대박난 줄로 착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추수가 가까우면 어떤 줄 아십니까? 대박은 그냥 쪽박을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된 열매,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제대로 된 열매 하나 건질 수가 없으니 말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양분이 분산돼 포도송이가 조금 자라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가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저것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많은 것, 막 포도송이 계속 맺어 많은 것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것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위에 그런 포도능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담장이를 쭉쭉 뻗어 자라며 수많은 열매를 맺어 기대를 갖게 한데 결국 가을에 보면 열매 하나 없는 포도나무들 말이지. 그러면 누구 핑계를 대던가요? 다람쥐가 와서 다 따먹는다고 말이지. 정말 다람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인의 무지와 욕심 때문이요, 게으름 때문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들을 과감히 복종시키는 순딱이 바로 내려놓은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년 만에 10m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포도농사 망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포도송이가 한 10개 정도 맺히면 과감히 더 이상 못 자라게 잘라줘야 합니다. 순딱이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인 겁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내 안에 거하는 것인데 말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입니까?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당연히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은요, 물론 이 또한 이하동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교회가 성장하자 자기 자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는데, 나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저래?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기도를 못하네.
목사의 얼굴은 왜 저래 시커매? 목사 헤어스타일은 저게 뭐야? 뭐 자기가 김정은이야?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경계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에서 선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로, 그리고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말이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것 말입니다. 또 누구죠?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인 것입니다.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함, 저주 아래로 돌아간 것이지.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한마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빈수레가 요란한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의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말라버린다는 말입니다. 나무 위에 붙어 있기는 한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뭐라고 하죠? 삭다리. 뭐라고요? 삭다리. 삭다리 몰라요? 이상하네. 저만 하나? 삭다리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아, 표준어로 삭정이. 땔감에는 이 삭정이, 삭다리가 최고인데 말이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이 삭다리입니다. 삭다리. 공원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삭다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죽은 나무들도 뭐 그냥 천지빛깔이고요. 잘라다가 불 때면 뭐 얼마나 잘 탑니까? 이거 최고의 땔감이지. 은혜 아래 있지 못한 성도, 영적으로 삭다리, 삭정이라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 말이지. 누가 이런 삭다리입니까? 자기 자랑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친구 말이지. 여기에 계신 우리 식구들은 그 친구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친구는 구하면 주는 게 친구 아닌가요?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이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니까요. 롯을 소돔에서 건져낸 일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많은 분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전쟁이나 기근 또는 자연재해를 통해 말세라고들 하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감지합니다. 바로 목회 현장에서 말이지. 말세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두 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말세의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화산 폭발, 지진, 기근, 질병, 옛날이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연애 이하 동문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가 읽은 구절들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말씀을 전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어떤가요? 목사님과 관계가 좀 좋으면은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가 좀 잘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입술이 천근만근 아닙니까? 아멘의 유무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거부들을 할 겁니다.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말이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여기 있는 목사는 앙겔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전령 사자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내는 통로인 겁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그런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기에 엘리 대제사장, 눈이 어둡고 비둔한 사람이었어요. 시력이 나쁘고 뚱뚱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말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데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이 대제사장이 그러지를 못하니 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다고 제 배 나왔다고 또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 배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령에 취해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전한 말씀을 한나가 어떻게 봤습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권위를 업신여기는 저 옆 동네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친놈 연부라고 자빠졌네, 지나 잘하지. 옆 동네가 우리 동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나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극상품 열매,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을 우리가 낳을 수 있으니까요.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죠? 아니하며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를 깨끗게 하는 순딱이 말이지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지들을 잘랐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해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제는 과감히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극상품 열매가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78장 이 찬송 드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설로원의 어떠가 너는 백합화 주 찬송하는 것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어신 저 아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극상품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